네, 앞에서 찬양으로 워낙 또 은혜를 끼쳐주셔서 마음이 활짝 열리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찬양대 연습이 시작됩니다. 본인이 찬양의 은사가 있든 없든 하나님 나를 찬양대로 부르셨다 생각하시는 분은 꼭 찬양대에 함께 섬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은 실력이 아니고 어찌 보면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하느냐 하는 갈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음정봤자 잘 안 맞아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찬양대 그렇게 여러분 지원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지휘자와 함께 또 실력을 키워가시면 나중에 노래방 가도 노래도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대장님, 총무님도 지휘자 여러분들이 권면하시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꼭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하고 싶어도 목사라 못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돼서 부럽습니다. 찬양대가. 자, 이제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요. 베들레헴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성읍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얼마나 복받은 동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이 집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베트와 또 빵이란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레헴,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빵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생명의 빵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하셨으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애정과 관심과 또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한동안 너무나 슬픔에 빠져가지고 은둔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셨으니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명령은 그리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 명령을 받고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사울이 이 나라의 왕이고 여전히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도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다는 것은 사울이 볼 때는 역적행위입니다. 반역행위에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내가 누군가에게 기름 붓는 걸 사울이 안다면 그가 나를 죽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롭게 기름 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 옮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성읍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어떤 일련의 그 사건 때문에 사무엘과 사울왕이 결별한 걸 알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은둔 생활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말로 뜬금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성읍에 나타났다는 건 뭔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평온을 깨뜨리는 사무엘의 발걸음 때문에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워 떨며 영접을 합니다. 그런 장로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평강을 위하여 왔다.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는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그렇게 이새와 함께 이 번제 잔치자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의 요청에 따라서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이 제사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소개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그렇겠지만 누구에게 인사를 시킬 때는 출생순으로 인사를 시키잖아요. 큰아이 인사시키고 작은아이 인사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새도 당연히 출생 순서에 따라서 맏아들 엘리압을 먼저 사무엘에게 보내어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등장하는 순간 사무엘이 그를 보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외모가 훤칠했거든요.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이 젊은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압의 훤칠한 키와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던 사람이고 그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의 훤칠한 외모에 현혹이 될 뻔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사무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만 그렇겠습니까? 사무엘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들 모두는요, 사람의 속마음을 볼 줄 모릅니다. 볼 수가 없죠. 그런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워낙 정교한 가짜도 많고 또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아무리 정확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정작 사람의 눈은, 사람의 속마음은 들여다볼 수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사람 겉모습만 보고 믿고 신뢰했다가 그 사람에게 뒤통수 맞은 적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판단에 맡기고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사무엘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엘리압의 중심을 보고 계셨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품과 인격과 신앙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지 못하도록 말리신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죠. 사무엘, 즉 사람은 외모를 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제 이새의 아들 7이 다 그렇게 사무엘 앞을 지나갔건만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당혹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아들 전부냐고 묻게 되었고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이 지금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고 그가 오기 전까지 내가 잔치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러왔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어떤 목사님께서 이 장면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다윗에 대하여 묘사했습니다. 다윗은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다윗의 외모가 뛰어났다고 말하거든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마 이 이새의 아들들이 다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만 보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은 안 쓰고 못생긴 사람만 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즉 외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더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그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월권의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찾아 놓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그 죄를 범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미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셨고 이미 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신약 사도행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았었죠.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만 해도 다윗은 아직 청소년, 앳된 청소년이었어요. 아직도 어렸는데 그런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건 그 사람의 속마음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 성품, 인격, 그리고 훗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것까지 다 이미 내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종합적인 평가를 하신다는 그 말을 중심을 보신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그의 지금 모습과 훗날의 모습까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막내로 자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응석바지나 철없는 개구장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형들 7명이 다 사무엘이 초청한 그 제사, 그 잔치자리에 다 갔지만 누군가는 자기 집의 양을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그 양을 돌보는 그 자리, 목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철이 없을 것 같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키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리, 그 목동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왕이라는 큰 일을 맡기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올바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내게 맡겨진 자리부터 잘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께 어떤 자리를 맡겨주신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 내게 맡겨주신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반기에 항존직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항존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분, 그런 분이 항존직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키셔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만큼은 정말
여러분 꼭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맡겨주시든지 그 자리를 책임을 지고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생명 걸고 감당하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맡겨진 자리는 들에서 양을 돌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잘 지켰다면 양을 돌보는 그 일도 제대로 해내야 되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이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벌판이 쫙 펼쳐진 그런 목가적 풍경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이 황량해요. 그런 데서 양을 돌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당시만 해도 사자나 곰, 늑대 같은 맹수들이 출몰해가지고 양들을 자주 물어가곤 했습니다. 목자의 책임이 뭡니까? 양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양들을 위협하는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내는 게 목자의 책임이죠. 다윗은 비록 어렸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책임을 생명 걸고 감당할 정도로 사명감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죠. 그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 그가 아직 어리다고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사울이 만류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나 곰, 늑대 같은 맹수들은 사실 한 사람의 힘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맹수입니다. 하물며 아직 청소년인 다윗이 그런 맹수들의 손아귀에서 양떼를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대로 그것들이 양떼를 노리면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양떼를 구해냈고 만약에 자기를 공격하면 그것을 수염을 잡고 쳐 죽일 정도로 용감하기까지 그렇게 생명 걸고 자기에 맡겨진 역할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정말 생명 걸고서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분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아직은 어리고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뒤에도 내가 천한 목동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다윗을 끝까지 들어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지만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나를 낮추시고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가장 큰 이유, 다윗은 영과 진리의 예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가는 것, 예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칠 때도 그렇게 들판의 풍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은 어려서부터 죽는 날까지 다윗의 평생을 관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그 누구보다 사모했고 갈망했고 기뻐했고 예배자인 자신을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것을 정리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찾으신 사람이 바로 이런 영과 진리의 예배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시야말로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최고의 예배자였습니다. 아직은 청소년이었지만 그의 중심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보셨던 겁니다. 사실 예배는요,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훈련받아야 어른이 되어서도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요, 어려서부터 예배 잘 드리는 자녀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평생 예배를 잘 드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축복받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넉넉히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재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만 내 재능은 얼마 되지 않아서, 뛰어나지 않아서 그것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영과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예배 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심근경색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병원을 가서 심혈관 촬영을 한 것을 컴퓨터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 심장 쪽의 그 모습과 혈관들의 모습이 컴퓨터 화면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혈액의 흐름도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어디가 막혔는지가 딱 보였습니다. 또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하시면 알겠지만 그 내시경 카메라로 우리가 평소엔 볼 수 없는 위의 안의 모습이라든지 장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듯이 환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말 남들 몰래 금덩이하고 외투를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감추거든요. 완전 범죄였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는 절반만 갖다 드렸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정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큼 여러분의 추악한 모습까지 다 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품어주세요. 주님이 왜 그렇게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욕하셨느냐.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데 그 안에 정말 탐욕과 추악이 가득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해칠한 무덤 같으니 독사의 자식들 같으니라고 하고 욕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그 보심을 여자들도 좀 닮은 것 같아요. 특별히 아내들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거짓말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죠. 만약에 남편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는데 아내가 속은 것 같다? 속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듯이 아내도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남편들이요, 오늘부터 정직하게 아내 앞에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여자분들만 아멘 하시고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데 저도 남편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뛸 정도로 그렇게 억울한 일 겪을 때 있잖아요.
오해를 받고요. 비난을 당하고. 그래서 내 속을 확 뒤집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볼 줄 모르니까 나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될 때 그걸 다 오해를 풀어주시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의 일을 꼭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중심을 본다고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위로 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심을 보신다는 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훗날의 모습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미래의 모습까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성숙해 변화될 나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미 다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고 권사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 그래서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좀 더 성숙하게 변화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그걸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청소년에 불과한 다윗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생명 걸고 책임을 감당하고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무엇보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였기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이 시대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